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과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작고 연약하며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변치 않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 거대한 신앙의 서사 속 주인공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주어진 인생 계획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성취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된 신학 문답서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과연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하고 극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진리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성경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꺼이 순교를 택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 매일, 그리고 또 매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극도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너무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경건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고 그저 경건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친척들은 그를 광신자라 부를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재미가 없다며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속한 농담을 즐길 때 자리를 피하는 그를 보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디모데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 가르침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 안에 계속 머물러라. 디모데전서를 보면 계속하라, 지속하라는 권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대로 계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도 등장합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또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남자, 신실한 여자,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계속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기꺼이 강단에 함께 세웠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복음 속 구속 사역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심각한 배교를 저지른 것입니다.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모든 길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만물을 자기 안에서 통일하실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구약 성경이 그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메시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모든 것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가리키고 모든 예언이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한 목수가 당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목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하루에 10시간씩 연구하고 통째로 암송하며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믿는 그 성경책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바로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엄청난 선언을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에 대해 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레인 베트너라는 신학자가 예수는 역사상 유일하게 예언된 인물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인스턴 처칠도 그 어떤 위인도 오실 것이라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든 예언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이 단순히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 그림을 색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왜 중요합니까? 동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 즉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책입니다. 어떤 분은 6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로마서를 읽히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교훈만 담긴 짧은 이야기들만 들려주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속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십시오. 교리문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성경 55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에게 성경 그 자체를 주십시오. 성경은 어린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유능한 말씀 강해자로 훈련시키기에도 충분합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때로는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게 85년의 시간과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단 한 구절만 연구하라고 한다 해도 저는 그 구절의 표면조차 다 긁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수천의 영혼을 보낸다 해도 그 끝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여정의 첫 언덕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일한 책이 한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설교자로 세웁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훗날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안다면 지금 당장 이 말씀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아들아, 그 관계는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이 늙은 아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피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무언가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험한 추정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심의 중심이며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녀를 그때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위대한 남편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선함과 미덕을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성품이 제 마음속에서 사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경 안에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듭났다면, 즉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광채, 신실하심, 능력,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떠나 40년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연약한 후손입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았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질로 삼으려는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은 선합니다. 비록 그 길이 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루 16시간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학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집에 와서는 인터넷과 미디어에 또다시 몇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하는데 주일에는 고작 크레용으로 노아의 방주 그림이나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잃고 있는지 정말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얼마나 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듣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아내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성경과 기도에 힘써야 함을 고백합니다. 가정 안에서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죄를 지었을 때 다음번에 더 잘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애야, 아빠가 너에게 죄를 지었단다. 용서해 주렴. 아이가 괜찮아요. 아빠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란다. 딸아. 그건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 그건 죄였단다. 아빠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해 주길 바란다. 아빠는 참을성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용서해 드릴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경건하게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실패했고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